9페이지 14장 13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사 말씀에 도구로 반성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는 뭐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리시는 예배와 교제와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내가 드려지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또 우리 모두가 같이 해서 드려지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갈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인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삶, 다시 말하면 의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합되는 것을 위해서 평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을 같이 나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마신다고 해서 술 마신다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시고 드링크를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내 삶이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걸 나누고 있는지 내가 화합과 합동을 통해서 정말 내 화평을 또 평강을 성도에게 나누고 있는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같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의로운 삶을 나누고 자, 그 다음에 평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자, 계속해서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섬기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아멘 하셔야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과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죠. 그걸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특별히 로마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위해서 갈등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는 장바닥에서 내다 판 고기를 그거는 어차피 고기니까. 그거는 음식이니까. 그것이 의상에 들여졌던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식은 어디까지나 깨끗한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분명히 우상제물에 들어진 고기인 걸 분명히 아는데 저걸 먹으면 나도 내 양심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상의 죄를 지는 것 때문에 꺼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같은 음식을 두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자, 오늘 13절에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으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 내 생각과 저 성도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저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영적인 장애물이 되도록 내가 행동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려하는 신앙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도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집사님들은 또 성도님들을 서로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다른 성도들한테, 자, 예를 들면 로마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자, 분명히 저 형제들은, 저 형제 자매들은 내가 장바닥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사다 먹는 고기를 먹는 걸 보게 되면 분명히 저 사람들도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시험에 빠질 텐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상대편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결정하라.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내 결정이 다른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배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면 상대편 성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저 형제와 저 자매를 내가 배려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배려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를 놓아야 됩니다. 자, 로마 교회에 분명히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자, 분명히 또 다른 같은 교회 성도들은 그 음식 때문에 아예 양심에 꺼져서 아예 그걸 안 먹고 채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를 생각하고 자기가 비록 먹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지만 저 형제들 때문에 내가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배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릴 수 있고 주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편을 배려해 줄 수 없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안 먹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안 먹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로 나온 고기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고기고 음식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고 14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주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느니 음식은 속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일부 성도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면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 형제의 양심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거침돌,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영적인 장애물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일 가지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뭐 해줘야 돼요?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뭘 결정하고 나가기 전에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해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차라리 내가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 안 시키겠다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설사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가 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대로 저 사람대로 우리가 서로 우기고 싸운다고 한다면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저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은 언제 봐도 밉죠. 안 그래? 미운 사람은 항상 미운 거예요. 그러면 저 미운 사람을 내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예쁘게 대해요? 아니죠. 어떻게 돼? 투박하게 되든지, 퉁명스럽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야단을 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한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저 형제 자매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저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마음껏 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친교를 준비하는데 교회 성도 중에 내가 좀 준비할 음식이 돼지고기. 근데 어떤 성도는 돼지고기 안 먹는 성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를 준비하되 돼지고기 안 먹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필요해? 다른 걸 또 준비해 주는 것이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건 나와 내 생각이 다른 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다. 미워하는 마음 하면 배려는 고사하고 뭐예요? 그 사람은 넘어져라, 쓰러져라, 자빠져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신다. 분명히 저 형제 자매들은 내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분명히 실족할 것일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로 먹는다? 이건 뭐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상대편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배려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배려한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배려할 생각도 하지 않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나갑니다. 그건 진정한 배려가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례히 그 사람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편의 이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형제 자매를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배려를 막을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인식해야 해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자 장로교의 성도 같은 성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저분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소중한 분입니다. 얼굴 보시고 이해하시는 눈 마주치고 당신은 예수님이 위해서 말씀을 받기 우리의 힘듭니다.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갈 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대신해 죽으신 저 형제 자매들 없이 여기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네가 먹는 음식, 내가 안 먹는 음식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나라 공동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나라 공동체 신앙은 바로 저 성도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배려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려는 그냥 단순히 물론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소중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신앙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감히 뭘 얘기하겠어요? 나에게 믿게 군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예배실에 카페트를 까는데 어떤 사람은 자주색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예배실에 이 카페트를 까는 데 있어서 빨간색이 어떻고 파란색이 어떻고 자주색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가 살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형제 의견을 받아줘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고 한다면 존중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화합해서 하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배려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조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배려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배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배려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형제자매를 없이 여기고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 대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주장하고 나갈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공동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엄청난 소중히 여기는 현 존재인 것을 깨닫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